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쪽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탄 아침에 주님 오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소망과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으로 많이 묶였던 것들이 많이 풀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한다는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자신의 주체의 안주인을 삼을 대상을 고를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 선택이거든요.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이 의식이 밖으로 열리게 됩니다. 안의 세계가 열려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충만이고 임재가 되고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밖의 세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걸 왕의 권세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선악과를 택함으로 우리의 의식이 밖으로 열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안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죄라는 개념은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가 시공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물질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된다는 이 부담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사화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누가 너 벗은 것을 주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자의식이라는 건데, 스스로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이 된 것을 성경은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3절에도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 우리 몸에게서 영원히 떠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생육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흙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몸뚱이라는 이 거푸집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 시작은 시공의 제약을 받는 흙덩어리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피조물로 시작한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웠을 겁니다. 성경에 실제 에녹이 그리하였고 엘리야가 그리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경적인 휴거의 개념입니다. 공중으로 살아있을 때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리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않는 거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언시인들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수천 년 전에 비행기가 저 무거운 것이 하늘을 날아간 걸 이해를 했을까요? TV에서 나오는 화면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걸 다 이해해서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못 믿는 거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리워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시공의 제약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잘 봐보세요. 어렸을 때 얘기는 영적으로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이 동물과 똑같은 짐승인 육의 덩어리인 이 아가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요. 그래서 새롭게 자기 자신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라는 아가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깨어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자기 존재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적 의식은 아닙니다. 신의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가 깨어난 걸 자의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는 걸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봐보세요.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환경에 묶이는 것은 사람으로부터는 부담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연애할 때 봐보세요. 연애할 때 이렇게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환경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애기들을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칭찬을 받을수록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식을 공급받을 때 본능의 부담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창조 완성이 되게 놓으셨어요. 사람은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제리라. 돕는 배필인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만 이게 합체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으셨어요. 사랑할 때만 시공을 초월하게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그래서 시공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시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속에 안속에 들어오기만 하신다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 해방이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완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 사람에게 휘둘리는 부담, 모든 부담에서 해방되게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은 낮은 차원의 사랑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인 나밖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도 더 넓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사랑만 해도 굉장히 삶이 넓어집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말씀이 한 말씀인데요.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한 말씀 봐볼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355쪽입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저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죽는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과 육은 흙덩어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혈과 육에 묶여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 이 죄에 끌려다니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게 되는구나.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죽음의 종노릇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 시공의 제약성이에요. 죄의 결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후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죄는 죽음을 낳고 그 죽음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교통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의 속생명으로 안이 열리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속에 있는 안의 세계에 있는 임재의 세계에 있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하늘로 들고 천사의 밭들 하늘로 올라가게 해놓으셨습니다. 봐보세요. 달걀도 똑같은 달걀 겉에서 볼 때는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품어보면 알아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이게 썩어버립니다. 유정란은 그 속에 부화가 돼요. 우리 속에 예수의 속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었을 때 이 몸 안에 있는 이 속생명,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돼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에 절대 종로로 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죽으심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의 부활할 것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새로운 차원으로 형상을 입는 겁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영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속생명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형체를 입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다 뿌리면 그 말도 안 되는 씨앗에 이렇게 막 나무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씨앗이 생명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속생명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형체를 못 입을 것 같아요? 이 우주 모든 만물에 씨앗의 형체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으로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못 입혀주실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죽음의 종로로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를 너는 부활이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너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많은 혜택과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가장 큰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죽어도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왕의 권세를 다 회복하게 돼요. 계속해서 물질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휘둘렸던 거를 예수님의 속생명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돈에도 안 끌리고 사람에도 안 끌리고 이걸 다 다스리게 돼요. 다스린다는 것을 왕의 권세라고 그래요. 사랑은 주체성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조세계에 끌려가냐면 주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만이 회복이 돼요.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 사람이 당당해져요. 이게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이걸 객체성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100% 주체성에서 출발해서 100% 객체성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체성이 없어요. 유일하게 주체성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게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충만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휘둘리고 돈에 끌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내 욕망에 아직도 끌려다니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그랬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충만과 임재를 통해서 내가 평안해지고 이 땅의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로워지며 어떻게 하면 왕의 권세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나 혼자 먹고 살게 전전긍긍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안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선악과는 밖의 세계가 열린 거고 생명과는 안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안의 세계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임재된 것이고 밖이 열렸다는 것은 마귀가 임재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가 임재가 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밖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안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이게 공허해요. 그래서 사실 봐보세요.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랑받지 못한 아내, 사랑받지 못한 남편, 또 사랑받지 못한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한 부모, 또 모든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고독과 불행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사랑으로 나를 채우지 못해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영혼의 상태, 이거는 영원한 궁핍이에요. 영원한 결핍이고 이게 불못의 지옥입니다.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이렇게 허덕거리는데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
나는 내 인생을 헛산 겁니다. 저는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고 있나? 확인하고 있나?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찌했을까? 너무 제일 두려운 게 그거 같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고 내 욕망대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잡혀서 그냥 간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깥에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나의 것으로 포착하여 주님이 그러셨군요라고 받아들이면 그때 들어오셔요. 제가 가끔 드러낸데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마흔에 이렇게 일찍 세상을 갔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그 소식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을 때 제가 조금 눈물이 났습니다. 그 친구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보낸 게 애써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은 거는 한참 전인데 그 친구의 소식을 전해들은 그 한참 후에 제 삶이 그 친구의 죽음을 의식한 순간에 눈물이 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저는 그것을 저를 향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200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 죽음이 단순히 인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운동력으로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요, 일생 동안 움직이는 움직임이 엄마의 움직임입니다. 가장 애미가 자식을 향해서 가장 많이 움직여요. 저도 돌이켜보면 가장 나를 위해서 많이 움직인 사람이 누군가 보면 사람 중에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은 어머니는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에 먼저 가시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관 속에까지 들어와서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은 이 땅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있지 about Jesus라는 인포메이션만 있지 이 안에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아들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구원 받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엄마랑 아빠랑 사는데 한 번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 나 아들인 거 맞아?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너 아들 아니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진짜로 다리 밑에 주워 온 줄 알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부모에게 있는데 자기가 자식이라는 걸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저것이 나를 또 뜯어먹으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뭐 침을 바르네?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 사람은 뜯어먹고 사기치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는 안 믿어. 그래서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볼까요? 사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안의 세계가 열려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상대를 안에서 만나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인생은 빛의 싸움입니다. 그 빛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의 빛도 세상 사랑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 빛이에요. 진짜 빛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죠? 변합니다. 사람이 그 누가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준 존재는 없어요. 한때 나를 사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오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시공 안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안을 채우셔야 돼요. 그때 이 사랑의 빛 때문에 숨을 쉬기 시작해요. 편안하게 되고. 그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평안의 의미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만 시간과 공간에서 부담에서 해방이 되고 주체와 객체가 통합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걸 또한 자유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예수님 믿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로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항상 제 욕망에 끌려다녔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분명히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그게 누려지지 않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내 겉사람이 죽지 않고 있었어요. 아직도 선악과를 따라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교만과 음란과 탐욕을 통해 내 욕망으로 움직이는 이 겉사람이 죽지 않으니 속생명이 역사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개의 싸움이 오랜 세월 동안에 지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속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속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해보세요. 주님을 계속 부르잖아요. 부담이 많이 없어져요. 저는 힘들 때마다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모든 시공에 대한 부담, 모든 두려움, 내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하고 완전히 맡겨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너한테 못 죽었다라고 안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아 먹으려고 하면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고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이 하나가 만난 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만 충만이 흐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음부에 속한 세상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의 통로가 흐르고 있고 그 충만의 통로의 핵심이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군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만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 충만에 의해서 우리는 공허번지에서 충만번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몸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삼층천으로 이동이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땅에다가 막 뭐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이 내 본향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땅은 하룻밤 잠깐 지나다가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듯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땅을 봐야 되는데 땅 속에 묶여 있고 시간적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이 끝자락에서만 보고 있으니 시공의 제약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 시공을 초월하게 해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맨 밥만 먹으라면 예수님과 십자가만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눈을 여셔야 돼요. 그게 저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잘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어둠하고 싸우지 않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알았어요, 주님. 저 아직 안 되지만 주님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쪽으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랬더니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뭔가 이게 좀 달라졌는데?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제 인생에 대한 부담, 시공에 대한 부담, 사람에 대한 부담, 물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신의식, 주님의 임재가 내게 들어오니,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밀려가는 겁니다. 세상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세상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우면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탄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있는가? 그 탄생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트도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세계가 다 좋아해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또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다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과 한 사람의 탄생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을 누군가 공교히 짜만둔 이야기를 가지고 전해온 이야기 때문에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편안함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의식이 나와 함께하게 돼요. 이게 임마누엘 신의식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임재 동행 약속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관 속에 들어간 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신의식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디피트 되지 않습니다. 다운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루한 것들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거지 진심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서 다운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영혼들이 살게 되고 죽는 순간까지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게 하나님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잘 알고 성탄을 기뻐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는 첫 번째,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지 말고 더 이상 죽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너와 영원히 동행하는 신의식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너만 잘 살지 말고 이 땅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너도 대속을 해라. 너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네 목숨을 던져라라는 그 시그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용하니 그냥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또 연말연시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또 내년에 주실 은혜들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보내고 있는데요. 교회가 부황방하지 않고 그게 조용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항상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있지 않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과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또 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계획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요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 주님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과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전달을 잘해야 될 텐데 항상 그게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또 말로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를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백성의 소속감을 누리고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부분에 항상 이렇게 생각이 좀 머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탄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의 의미, 나를 죽음에서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셨다는 의미를 알고 또 한 주 동안에 잘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저희를 향하신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그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너무 값없이 취급하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